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한데도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있다 해도 내 몸 불사르게 내어준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 덮어주고 믿으며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한데도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있다 해도 내 몸 불사르게 내어준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 덮어주고 믿으며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 덮어주고 믿으며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아버지 조명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육화되는 이 놀라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잃어버린 영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또한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책임을 깨닫고 전하고자 하는 헌신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be seated. 사도 바울은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공문을 청하여 다메섹에 가서 물어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가까이 왔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는 바 됐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그는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여기 후서에서도 이와 같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님을 만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은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에게 분명한 이 변화가 일어난 사실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 이름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그 이름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첫째, 그 삶의 목적이 자기 자랑,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기 자랑에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여기에 권면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 그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는 첫째, 삶의 목적이 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이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여기에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는 찾았습니다. 그것을 구하였습니다. 바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에다가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난 그는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에 나에게 다 유익이 되었다고 했던 이런 것들을 해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 그리고 가장 귀중한 그 보배, 그것은 전에 유익한 것으로 여겼던 것을 모두 해로 여기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것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영어 성경에 그 단어를 DUNG로 여겼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바로 이게 가장 최고의 가치로 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원했던 사람이요, 그리고 자기의 선을 자랑했던 바로 그였지만은, 그리고 자기의 그 선을 통하여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려고 했던 그였지만은, 이제는 그의 가치관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그는 이제는 그리스도가 전부였습니다. 찬송에 말한 대로 그분이 나의 피로의 전부인 것입니다. He is all to me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가 새 사람이 돼서 그 생의 목적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고, 그리고는 세 번째, 그의 인격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는 다메섹으로 갈 때 그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기 위하여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를 만난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그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녔습니다. 그의 인격이 변화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필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필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입니다. 태도는 내 속에 있는 생각이 내 삶을 통하여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the attitude, 태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우리 모인 우리 모든 우리들은, 대부분 우리들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죄가 용서함 받고 죄 사함 받고 그리고는 영생을 얻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가치관이 그리고 인격이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분명 여기에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이 복음은 사도 바울 서신에 복음이라는 이 말이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의 이 말이 무려 60회나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그 서신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separated unto the gospel of God 그랬습니다. 여기에 복음으로 여기에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그의 생애를 갈라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그의 고백이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15절에서 보면은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열망, 패션이 있었습니다. 그래 본문에 들어와서 보면은 또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리고는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려 여기에 오늘 우리 3계절인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복음이라는 말을 4번이나 사도 바울이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그 단어의 뜻부터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말 대사전에 우리 이 복음이라고 말한 그 뜻을 찾아보았더니 기쁜 소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옆에 붙여서 설명하기를 그리스도에 의한 인간의 구원의 길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라는 말이죠. 그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의 사전에 웹스터 사전에 찾아서 gospel 이것에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그 사전에도 보았더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Glad tidings, the good news concerning Christ, the kingdom of God and salvation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하여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그가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내가 복음을 전하였고 여러분이 알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것이요 고린도인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 복음입니다.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바울이 받은 겁니다. 이것을 고린도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복음에 대하여서 예언적으로, 복음에 대하여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사실 성경 전체 66권은 그 중심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한 부분이, 바로 그 내용을 설명한 부분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의 유일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라고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의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 오늘 본문 이 로마서 1장 15절에서 15절, 16절, 이 17절은 사실상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본문의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을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기 로마서 1장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또 16절에 뭐라고 말을 하였느냐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자,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 지금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한 바울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하는 사실을 여기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어떤 종교인이나 어떤 철인이나 철학자다 이도 이 바울을 위협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못하게 하도록,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하도록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 사도행전 이 9장에서 28장까지는 전부가 바울의 복음 전도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기에 갈라데 지방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가지고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 선교 여행 때 있었던 일들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사도행전 14장 5절,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그것을 알고 피하였습니다. 근데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그곳입니다.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은 복음에 대한 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전파돼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그는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돌로 바울을 쳤는데요,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쳤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런데 깨어났어요. 바울이요, 성에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명의 위험과 기롱과 조롱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은 전해야 한다라는 이런 그 확신을 여기에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사도 바울이 마무리할 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는 일을 앞에 두어두고 밀레도에서 여기 에베소에서 장로라, 그런데 이것은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목회자, 장로, 감독, 목사 같은 직분이죠. 하나님이 주신 같은 직분을 달리 부르는 건데, 그래서 에베소에서 그가 가서 복음을 주고 세운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들을 불렀습니다. 초청해, 밀레도에서. 그리고는 그가 그곳에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다시 그들을 만나볼 수 없을 것으로 여기고 여기에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그 고별 설교 중에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의 열정과 결단을 우리는 이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24절에 보면은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3차 선교 여행 때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그런데 성령이 내게 증거하여 하는 이 증거가 있었는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거기에 가면은 이제 뭐예요? 결박당하고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걸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령께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속에 이 세 가지 단어가 특별히 유의할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나의 달려갈 길, my cause. 그리고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the ministry.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ministry, 그 사명. 그런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The gospel of grace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내가 여기에 마치려 하면은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my life,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는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내가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게 나의 달려갈 길이라. 이게 나의 사역이다. 미니스트리이다. 이게 나의 생활이다. My life.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십니다. 바울은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로부터 문자 그대로 육체적인 온갖 핍박을 다 받았습니다. 기롱을 당하고요, 멸시를 받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와 동일시하고 어느 때 그 누구를 만나도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했습니다. Preached Jesus Christ. boldly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바울의 최대 관심사는 뭐였습니까? 그의 최대 관심사는 사람들이 이방의 모든 사람이 Gentiles, 이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 동족을 향하여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그 다음입니다. 나의 형제 곧 혈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런 각오라는 겁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실제로 그에게 저주까지 임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그럴 경우라도 저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그의 간절한 그 열정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그래서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그들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여기에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은 저희들은 은혜로의 해로 정하였습니다. 금년 표어가 by grace, 은혜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9월 9일 날 전성도 세영원 인도 주일로부터 우리가 3분 이상 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구원받도록 최소한도 이 연말까지는 한 영혼을 붙여서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이런 추수 계절임을 저희들 이 강단에서 수차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본업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각 분야에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하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 본업이 메인 비즈니스,
그것은 복음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실천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자, 저희들은 지금 무엇을 보았습니까?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러면은 그 복음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 복음의 내용, 그리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그 성격은, 복음은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이 복음에 대한 태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1장 16절에 여기 하반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The power of God unto salvation.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 뭐가요? 복음은 그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하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두나미스, 헬라어의 두나미스, 영어로, 그런데 이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영어의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물론 이 능력은 파워입니다. 예, 이 파워인데,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면은, 그리고 그 복음을 믿으면은 그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the power of God, 능력이 역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한데 어떤 역사입니까? 죄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거듭나는 역사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으면은 거듭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좀 현재보다 더 나은 다음 미래, 보다 나은 어떤 생각, 또는 보다 나은 느낌, 보다 나은 어떤 경험, 다시 말해서 보다 나은 삶의 어떤 것을 원하고 그 변화를 바라지만은 어떤가요?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외적인 모양을 제하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구수인이 그 피부를, 구수인은 에티오피아 사람을 말하죠.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화할 수 있느냐? 그들이 그것을 변화할 수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다시 말해서 악을 행하는데 그저 악을,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던 너희라 이 말입니다. 예, 그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까만 얼굴을 가진 그들이 색을 변화시킬 수 있고 표범이 반점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악에서 여기에 다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이 사실을 지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2장 29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였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저들의 성경을 몰랐어요. 성경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알았어야 되는데 여기에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다. 그래서 오해했다. 어떻게 해요? 인간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고 오해하였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인간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에서 심판과 지옥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No other name.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리 종교적이 되고 어떤 모양새를 갖추려 하고 선한 행위를 해서 자기를 변화시켜 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힘으로 그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변화시킬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연약할 때, yet without strength,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가 율법을 행할 수 있는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하나도 안 지키면 안 돼요. 율법을 항상 지켜야 돼요. 한 번도 안 지키면 다 무효가 돼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There is no righteous, not one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무슨 말씀이 여기에 말씀한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ure, a new creature,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어떤 표준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어떤 자기 나름대로 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좋은 원리가 있다 하여도 그것으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바울에게 단 하나의 메시지가 있을 뿐입니다. 그건 뭐예요?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그 메시지가 많은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십자가는 여전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요, 광풍이 일어날 때 광풍을 잠자케 하는 능력이었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었습니다.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믿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에 다시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 그리고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의 소테리아 하는 그리스어는 이 말을 명사로 바울은 18번, 동사로 29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건지다라는 말이죠. deliverance. 그런 의미 아닙니까? 어디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건짐을 받다. 여러분 요약지에 성경 구절이 다 있습니다. 인용은 않겠습니다. 사탄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잃어버린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신 심판으로부터 구원입니다. 그리고 죄사함과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축복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9절에서는 너희가 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러분이 아시고 마찬가지로 제가 구원에 확신을 하게 된 게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그래서 그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제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 내 행위에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두고 내가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일들을 자랑하던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입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으로 역사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삶도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기차 또는 전철이나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것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려고 믿기 때문에 탑니다. 믿지 않으면 그거 안 탑니다. 예.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고 그 음식을 먹는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그 처방에 따라 약을 먹는 것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공을 나는 비행기에 내 몸을 맡기는 것은 조종사와 현대 항공기의 기술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하여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여기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말씀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나에게까지 복음이 왔을 것인가? 어떻게 선교사님이신 베스킨 선교사님이 그 복음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전했을 것인가? 그가 전하였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복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그는 복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생명의 위험이 있어도. 자, 그러면은 이 질문은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믿는 자에게는 지상명령을 주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니라.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믿은 사람, 이 복음을 받은 사람, 이 복음의 성격대로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일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한 영혼은 온 세계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세계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고 자신을 드리겠습니까?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하시겠습니까? 교회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속해 내 자신이 그러할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됩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이 복음 기쁜 소식을 믿지 않는다면 어찌 이런 삶이 나오겠습니까? 먼저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이 너무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내가 나타나고 있는가, 제 자신에게 의식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해서 전해져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받은 복음으로 인하여 그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이 복음의 소중함을,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것을 깨닫고 내가 어떤 곳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오늘 새롭게 헌신하고자 합니다.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손들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는 오셨지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지 못하신 분이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시면은 손을 들어 펴시면은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잘 훈련된 분이 개별적으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복음의 터 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워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복음 전하는 자로, 그리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갈 때 아버지 하나님 보내며 기도하고 후원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교회가 교회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제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